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절망의 한복판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34장이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그 심판의 잿더미를 뚫고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몇 가지 반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인가요? 참으로 메마르고 척박하여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참 고독하고 외롭고 심리적으로도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광야이고 사막이죠. 그런데 왜 광야가 광야이고 사막이 사막일까요? 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고 척박해진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참 광야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시들어가는, 메말라가는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육신의 갈증도 물을 마셔야 해갈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역시 영혼의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샘솟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15장에서 예수님은 줄곧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꽃을 피워라 단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줄곧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가까이에서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 기쁨과 행복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 행복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을 쫓아 살면 행복을 놓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쫓아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또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약한 손은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떨리는 무릎은 뭔가요? 노쇠한 다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차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무릎이 떨리는 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 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어떤 약함이나 두려움들을 다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우리 안에는 저마다 크고 작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두려움을 담대하게 하시고 결핍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셔서 도리어 이것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이고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의 배경이 있는데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적 한 가지 결핍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성적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동성애적 충동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자랐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날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살아가였고 누구에게 쉽게 터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어린 시절 매일같이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그가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온전히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그의 삶은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약한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단 한순간에 몇 분 만에 적어 내려갔던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사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나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능력이 나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빈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도 다시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정하고 부패된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그 길의 특징이 거룩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걸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매한 자들은 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이러한 거룩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뜨거운 영성이 닮아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젊은 에너지와 어떤 밝은 분위기가 서로 닮아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비교적 점잖고 온유한 분위기를
분위기와 성품이 닮아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일마다 함께 보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 모습이나 성품이 조금씩 닮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이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참 냉랭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매우 따뜻한 그 분위기와 성품들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멀리 하는데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딜 가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낮은 곳에 가라. 섬김의 자리에 가라.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 섬김을 하는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면, 예수님 닮기 원하시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은 도리어 섬김의 자리, 낮아진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요, 또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